잠시만요. 주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리 정복한 모세라는 말씀입니다. 오늘 강단 말씀은 교회에만 주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, 교회에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시는 렘넌트가 자라는 곳이 교회이구나. 그래서 렘넌트가 자라서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을 교회에만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시연이랑 승아가 이렇게 앞에서 엄마랑 같이 찬양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데,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렘넌트들을 키우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. 우리 시연이가 화가 같아요. 뒤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지워줬어요. 시연이가 그린 거를 지우려고 나왔네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교회에만 주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, 교회에 모인 제자들이 누구인가?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이죠.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제자이시죠. 그래서 교회에만 주신 것, 갈릴리 언약을 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.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복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,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, 그 부활 메시지를 체험하고 확실히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40일 동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았습니다. 그 사람들이 교회에만 모였고 이 축복을 교회에만 딱 주신 것이죠.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훈련받고 파송된 이 성도님들이 다 제자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.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 수도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으로 루스드라로 피신하게 되는데, 이곳에는 디모데 어머니와 디모데가 살고 있었습니다. 중요한 제자가 살고 있었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핍박 속에 있었지만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또 디모데를 또 만나게 하시는 그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전에 또 한 시대마다 중요한 그 복음 운동하는 그 유명한 전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. 무디도 그렇고 또 소천하셨지만 또 중요한 그 큰 교회를 이끄셨던 분들도 있고,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고 은혜 받는 그 시대가 있었죠.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그래서 다 모여서 은혜 받고, 또 그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또 중요한 치유 사역을 하셔서 또 많은 안전뱅이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한 트럭 그 휠체어가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. 근데 그 시대에는 또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,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는 중요한 제자 한 명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.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디모데 어머니와 디모데,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과 또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한 팀이 되어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축복이구나. 제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축복이구나.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인기를 얻으려고 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부흥운동 일으키고 역사 일으키고 막 신처럼 대우도 받고 해야 되는데, 중요한 그 제자의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핍박 속에서도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많은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
이 렘넌트들을 중요한 제자로 세우는 디모데와 같은 그 제자로 세우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. 사실 우리 힘으로는 또 중요한 렘넌트들을 어떻게 제자로 세우겠습니까?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, 교회에만 주신 거,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언약 붙잡고 또 예배 속에서, 말씀 속에서, 기도 속에서, 현장에서 중요한 축복을 자녀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그 방주 안에서 이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.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. 그래서 미리 정복한 오세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중에 10절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.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. 이미 모세는 어릴 때 정복을 했습니다. 정복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 있을 때 미리 정복을 한 것이죠. 그 나머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. 가장 중요한 의미겠죠. 왜냐하면 중요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바탕이 우리 부모님들이시죠. 그래서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중요한 그 피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요게벳이 이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을 붙이셨죠.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의 비밀을 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.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정확하게 전달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남아 살해 현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속에서 이 모세는 언약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전달받은 그 언약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것이죠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모세를 애굽 왕궁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그 길 여정 속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. 이미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죠. 홍해 앞에서 이 바로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인도를 하십니다.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인도를 하셨느냐.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축복,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광야에서도 언약으로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셨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세절기의 축복입니다.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성령 인도 따라가는 그 축복이죠. 그리고 유월절은 피언약으로
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됨을 말씀하셨습니다. 피 언약,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, 또 수장절의 축복은 광야에서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들이듯이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. 중요한 세절기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오순절과 유월절과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에만 주신 그 축복이죠.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좀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조금 저를 책망하는 그런 전화 통화 내용이었어요. 근데 제가 잘 삐지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라는 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.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근데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말씀을 하셨구나, 다른 사람을 통해서.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착한 척했지, 내가 되게 악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. 근데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거를 딱 꼬집어내셨구나,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답을 주셨어요. 내가 다 끝났다,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. 근데 뭐가 문제냐,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자책했어요. 내가 되게 악하고 못됐고 되게 내가 착한 척했구나, 진짜 착한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,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. 근데 뭐가 문제니? 다 끝냈다. 너는 언약 붙잡아라. 딱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우리가 문제, 사건, 위기 다 갱신의 기회로 주시고,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, 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이뤄 나가시는 그 언약 속의 일부분이구나.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이 답을 누리지 우리가 어떻게 답을 붙잡겠습니까? 삐지고 또 이제 절교하고 그렇죠. 제 성격상 잘 삐지고 제가 그 밴댕이 소갈딱지 제가 그래요.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이렇게 갱신의 기회도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고, 현장에서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딱 단어 하나만 붙잡으셔도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머리가 되게 나빠요. 그래서 그 학교에서 성경고사나 시험을 보면 다른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그 20대 아이들은 금방 15분이면 외우는데 저는 30분, 40분인데 못 외우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계속 애들이 옆에서 도와주고, 그래서 간신히 통과하고. 그래서 저는 단어 하나만 딱 붙잡아, 임마누엘,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.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또 행복을 누릴 때도 늘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. 그래서 그 단어 하나 붙잡고, 또 제가 이번 주는 아직 못 붙잡았어요. 단어 하나를 집에 가서 정리하면서, 강단기도 스쳐 이게 정리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단어 하나, 그래서 그거 단어 하나 묵상하면 이 최고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. 현장에서 그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니까.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를 교회의 축복 속에 불러주시고,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,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게 하시고,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가정과 개인과 모든 현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는 그 축복을 태영아 부모님들께서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